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행운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부름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전생에 있어서 만족하고 행복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참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속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이렇게 불지르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돼서 마지막으로 그가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칼과 권세로 세웠던 나의 제국, 이제 다 어디가 있느냐? 그 넓었던 그 모든 땅들,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한탄하면서 섬에서 외롭게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고 했던 사람, 나는 새도 한마디 말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었을까? 그들의 생애 속에서 괴테가 말하는 대로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은 과연 그들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었을까?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느냐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이죠. 많은 것을 얻고 소유했던, 그러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족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옆을 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로 내 가정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며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정말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보고 그 즐거움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 땀 흘리는 그런 것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봅니다. 5 남편, 자기가 선택하기도 했을 것이고 버림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 돼서 만나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해서 가보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야기. 그 해결의 방법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역시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목마름으로 갈증이 심하여 견디기 힘들게 살았던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얼마만큼만 목마름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서의 해결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누가 마른 내 목을 죽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전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돈이 있으면 모든 행복을 다 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모으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모아놓던 그 돈 누가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될지도 모르면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그런 돈이 없단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로 와서 너희의 가란 목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 없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경에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대등한 자리에 놓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이만큼 물질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이 되어져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고향을 가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을 해보며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른 이 여인은 내부적, 내적인 갈증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가? 바로 그 목마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얼마만큼 실망을 하고 얼마만큼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좋은 이웃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무언가 나에게서 얻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친한 이웃, 친절한 이웃으로 다가오고 그럴 만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냉정하게 뿌리치고 등 돌아서는 우리의 이웃들, 아니 우리 자신이 얻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가갔다가 결국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내면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은 이 시대에 누가 산소 같은 진실과 맑은 아침 햇살 같은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어떤 길도 어느 때도 마음 놓고 거닐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거리는 없을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란다 할지라도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무리 한적한 곳이란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사람을 만날까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 않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필요 없는 세상. 정말로 그런 세상은 없을까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가련한 소망. 왜 우리는 그것이 현실도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낙심을 할까요? 세상에는 진실이 저없고 정의도 사라지고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마르냐? 직장에서 목마르냐? 가정에서 목마르냐? 교회 안에서도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돈 없이도 와라. 배운 것도 없이도 와라. 무식해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찾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들의 불신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손해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어느 결인가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손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의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선 교회에 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만 조금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돈 있어야 교회 다니겠고 시간이 있어야 교회 다니겠고 무슨 어떤 배경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겠다.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이야기 되어지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발 붙일 곳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보니까 역시 나의 발은 붙일 만한 곳이 없구나. 실망하여서 등 돌아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가면서 그래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도 다니겠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라고. 아니 하나님도 돈 있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웃들의 양산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았고 배워왔던 한 청년, 성경은 그를 부자 청년이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서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청년은 부자의 인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에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말고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58장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갈증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 내 영의 갈증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육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속의 영은 심한 갈증으로 인하여서 피폐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위치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을 얼마만큼 해소시켜주고 있느냐, 내 영혼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해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귀중하며 성결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또 새로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죄에서 정결케 씻겨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물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며, 이 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히 있기 때문에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급급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서도 만물을 소생케 하는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지만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의욕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게 하는 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우리가 소유하면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 욕심에 차지 않지만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욕심 속에서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이 목마름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도 없고 해결해 주는 물도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쓰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우리들. 하나님은 이라는 우리를 보시면서 다 하시고 있습니다. 물, 생명의 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어떤 갈증을, 내 영혼의 한숨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잘못된 순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한 방편, 한 방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소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만나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얼마만큼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떳떳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얼마만큼 자신있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는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이면서 오늘 교회에 오셨던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괴테나 나폴레옹 그들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승리자였으며 성공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라고 해서 그들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33년의 짧은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증표로서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인류에게 참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곧 최고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많은 영웅과 호걸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참다운 소망을 세세토록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면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는 보았고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하는 우리 자신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만났던가.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다고 소개는 하면서도 얼마만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얼마만큼 든든히 우리가 붙잡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생 설교를 했던 목사, 너는 네가 전했던 그 말씀에 얼마만큼 네가 성실하게 너는 살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텐데, 내가 그때 얼마만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 살라고 전하면서도 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의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문 자각을 해볼 때 저는 더욱더 경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뜰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평신도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안타까운 내 모습을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전하기 전에 돈 없는 나도 무식한 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고 힘있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